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책을 쓴 안톤 드 생떼쥐베리, 프랑스 사람이고 1900년생인데 1944년에 죽었어요.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떼쥐베리는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소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 중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혔다. 간수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다음 날 나는 처형될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으며 고통을 참기 어려웠다. 나는 담배를 찾아 두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한 개비를 발견했다. 손이 떨려서 그것을 겨우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성량이 없었다. 그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으나 나에게 견문질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고 말을 걸었다. 간수는 나를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가까이 다가와 담뱃불을 붙여주려 하였다. 성냥을 켜는 사이에 나와 간수의 시선이 마주쳤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무심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여주었다. 내가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불꽃이 점화된 것이다. 나의 미소가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를 머금게 했던 것이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준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 또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단지 간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살아있는 인간임을 깨달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속에서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어?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얘기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과 내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감옥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말없이 함께 감옥을 빠져나와 뒷길로 해서 마을 밖에까지 그는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뒤돌아서서 마을로 급히 가버렸다.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웃으며 쳐다보는 하늘은 언제나 찬란하고 들풀마저 싱그럽게 더해준다. 웃음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이 더해지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 살맛을 더해주는 양념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삶이라 짜증날 때마다 한번 크게 웃으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살짝 눈을 고개를 들어가지고 미소를 한번 살짝 한번 눈으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다. 여러분, 살면서
이왕 누군가 만났을 때 제가 김혜정 집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분이 조대 교수님으로 은퇴한 분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점심 잡수러 갔다고 안내했나 보지요. 그 다음 주간에 제가 그 방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대놓고 그러더라고. 영국 신사분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저는 엘리베이터 타서도 항상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내리시라 그러고 먼저 타시라 그러고 들어드릴까요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삶에 우리가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까지 예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표적의 의미를 긴 강화로 설명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긴 말씀으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러한 순서가 바뀌어서 거꾸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먼저 긴 강화로 설명하고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 목요일 오후에 유월절이 시작하는 이른 시간, 즉 유월절 만찬이 식탁에 차려지던 시간에 식탁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돌아가며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고별사, 또 마지막 기도에 나오는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마지막 떠나가시는 사건, 즉 그의 죽음, 장사, 부활, 높아지심,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주시는 등의 사건의 의미를 그가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전에 먼저 긴 광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유월절이 시작하는 해가 넘어가는 때부터서 하루가 시작이 돼 유대인들은 목요일 저녁 이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다가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사건에는 2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먼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는 구원의 씻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고, 두 번째로 겸손의 섬김의 표준으로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이 권면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 섬겨라 하는 이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 사건의 서론이에요. 예수께서 지키셨던 마지막 유월절은 당시 유대인 당국자들이 사용했던 음력으로 1월 15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하늘에 둥실 떠 있는 목요일 저녁 일몰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유월절이었는데 이 일몰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이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다가 식탁에 이제 빵이 준비되고 뭐 쑥도 나왔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세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자신의 때가 다가옴을 이미 말씀했어요.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다가온 줄 아셨어요. 1절에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40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1절에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예수께서 구원하는 그날까지 자기 사람들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말한 자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 하셨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세상에서 이끌어낸 자기 백성들을 세상과 대비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기 13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장차 멸망받게 되어질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택하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신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사랑하신다 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종합하면 이래요.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구속한 자기 사람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극진한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나타낸 방식은 사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이었고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랑의 행위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며 행하신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뭐래요? 발을 씻어요.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포되어졌다, 예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발을 씻어서 깨끗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뭐예요? 최고로 큰 사랑이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준다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께서 그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2절 봐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는데, 유월절 만찬이 차려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씻겨 주고서 13장 26절 27절 봐봐요. 준비된 저녁 식탁에서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고, 가룟 유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고 30절에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보름달이 떠있는 그 밤에 예수님을 팔려고 살며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빠져 밖으로 나갔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놓고 마귀와 가룟 유다가 합작하여 음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마귀하고 공모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뭐해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2절 봐봐요. 마귀는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유다와 공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그 밤에 밖에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아뢰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아요.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알았다 했는데, 3절 가봐요. 3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다. 3절 또 보면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도 알았고,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놀라운 이 권세를 가지시고 당장의 마귀를 멸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진노하여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를 포함하여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씻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뭐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고함을 한번 질려가지고 벼락을 떨어뜨릴 건데,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당시 발을 씻어주는 행성은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발을 씻어주는 일은 큰 사랑의 증표였는데, 이 감히 이런 일이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일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들이나 여자들을 당시에 무시했잖아요. 어린아이들, 문도들에게 맡겨진
비천한 일로 간주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식탁에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비천한 일을 직접 하시겠다고 나섰을 때 제자들은 부끄럽고 어색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남사스러운 일이다, 남사스럽다, 이 말은 강원도 사람들이 잘 사용해요. 강원도 사투리예요. 이게 남사스럽다가 맞는데 남새스럽다 이렇게도 하는데, 전라도에서도 이 사투리 써요? 예? 남사스러워, 부끄러운 일, 이게 그런 일이라 이거예요. 감히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이 천한, 가장 비천한 노예와 같은 그 노예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니, 감히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동안의 통상적인 개념을 단번에 역전시켜 버리셨죠. 예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신 행동은 제자들을 당혹하게 한 행동이었지만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행동이었고, 여기에 구원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행동임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한 행실의 모범이 어떤 것인가를 이간 또한 알려주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낮은 식탁 주위에 얇은 방석 위에 비스듬히 왼발을 그지에 기대어서 오른발로 떡을 찍어다가 먹는 거 아니요? 발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방석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한 자세는 노예들의 차림새다. 제가 이 브라질의 살바도르라고 브라질의 초대 그 수도였던, 한 200년 동안 수도였던 곳인데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거기에 장사하는데 가장 번화가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예 복장을 하고 이 머리에 가운, 그 당시 노예들이 입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노예의 차림새로 섬기는 자로 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낮추신 겸손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모습에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심으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가장 약한 모습에서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바로 그 순간에 성육신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감히 당혹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 채 그냥 발 씻고 지나가 버렸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오자 베드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요, 약간 예수님께 분개하고 만류하며 물었어요. 6절 봐봐요.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렵니까? 이거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약간의 여기 분노하여,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그러하듯이 선한 동기에서 만류하고 사람 자체가 솔직담백해서 그냥 그대로 물어본 것이지만, 예수님의 숨겨진 의중에 대하여 완전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대로 순복하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7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하리라. 그냥 그대로 그냥 너는 발 씻음을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받들어 섬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시해 주는 제자들의 발 씻는 행동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13절 마지막에 지금은 알지 못하나 7절 마지막에 후에는 어떻게 된다? 알게 되리라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야 십자가의 이 의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곳에, 이 세족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8절 봐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강력하게 분개하는 수준에서 말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 죄 씻음의 상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9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을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준비한 우리들을 위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좀 덜렁덜렁하기는 하지요. 좀 사려 깊지 못하고 이 머리보다는 행동이 빨라요. 입이 더 빨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무가내심으로 발도 머리도 손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1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목욕해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 잠깐 걷고 온 경우에 발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깨끗하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11절 가봐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잘 증명해 주는 놀라운 행동이었지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해서 그가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64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같이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발을 씻어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믿어야만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아니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여러분 가서 봐봐요. 거기 뭐라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이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비결은 뭐야?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이 바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세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해요. 대속적 죽음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죄 용서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다? 계시된 말씀, 그의 십자가. 두 가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A. 카슨 교수가 여기에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시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 씻어준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예시해 준 것이다. 발 씻어준 것은 뭐요? 십자가를 예시해 주는 것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믿어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거.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며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할 때는 또 빨리 지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12절부터 봐봐요. 12절부터 본문에 보면 13절 봐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요, 내가 주님이고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가장 비천한 종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형제를, 성도를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런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 가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날아가려 그래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가장 비천한 종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죄 씻음 받김을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가서 괜히 가서 폼 잡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도 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아이들에게 섬기면서 모범을 모이면서 겸손한 섬김으로 사랑하자.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겸손한 섬김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